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또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함께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주를 위해 섬기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태백 지역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가장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 일정들과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 계획된 많은 것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모든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만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고요. 42절입니다. 42절. 한 절이니까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 성경은 1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저는 그 1990년에 그 서울중앙교회에서 교회학교 시절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중앙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2000년에 은평교회가 자립을 하면서 은평교회에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부천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좀 고즈넉하고 아름답고 산세가 너무 수려하고 이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득 제 기억 속에 어떤 게 좀 떠올랐냐면, 태백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차가 거꾸로 가는 곳이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맞나요? 그 뭐 스위치백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태백의 어느 역인가요? 그 태백이랑 삼척으로 이렇게 통리역인가요? 예,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선 타는 길에 좀 이렇게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태백을 제가 이렇게 왔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머무르진 않았는데 오며 가며 했던 곳에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오는 길에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지금은 추억 속에 잠겨서 사실은 볼 수 없는 열차지만 그 우리의 인생을 조금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 처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좀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백 열차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었나.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끝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곰곰이 어젯밤에 좀 생각 좀 해보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백에 언제 한번 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너무 좋은 그 또 환대해 주신 것에 마음을 간절히 품고 태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볼 내용들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항상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믿음의 수레바퀴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4가지 항목이 있는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상담할 때 그 오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말기교전이에요. 말기교전.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교제, 전도, 이렇게 4가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할 때 그걸 어디에 주로 비유를 하죠? 자동차 4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잘 굴러가야 내가 그 자동차에 딱 올라타서 온전한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훈을 좀 받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갖고 하는데 바퀴 하나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퀴 하나로.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까 하는데 잠깐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이게 원래 완전한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바퀴 같아요? 이게 수레바퀴 하나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놓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초대교회 때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귀한 일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장에 보시면 1절에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함께 있었던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나라와 언어를 쓰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 방언처럼 쏟아내고 간증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할 상황들이 조금 벌어졌는데, 근데 그 현상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이 내용들이나 상황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처음 보는 거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각자 다른 말로 자기들이 하는데 막 이렇게 막 감동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 14절부터 쭉 이후에 오늘 말씀 9절 전까지 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일이 아니고 요엘서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선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윗의 시편의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있었을 뿐더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너희가 모셨던 그 왕, 선지자라고 했던 그 다윗은 죽고 썩어서 지금 묘실에 묻혀 있는데, 너희가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새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여 올라가 계신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찔리는 이야기를 설교에 던진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37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리신 거예요. 찔리신 거.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조롱하고 희롱하고 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 승천하신 일을 목격은 했지만 사실 교리나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안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텍스트 문자는 결국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혜를 구해서 그 구약 성경으로 증거를 해준 겁니다. 문제 있냐 없지 않냐. 그랬더니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첫 번째 뭘 하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 뭐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써주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도 받게 될 거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아요? 여기 보시면 41절 후반부에 보시면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그 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거 이제 가끔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게 떠올라요? 수양이 떠올리죠. 수양이가 사실은 그렇죠. 이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그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7일 동안 쭉 하면은 마지막 날 뭘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받은 구원을 갖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배우잖아요. 이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워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죠. 어제 저희가 만두를 빚고 만들어서 먹은 게 뭐 한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너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걸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때를 계속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어떤 걸 쫓아가게 돼요? 육신을 향해 쫓아가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육신의 것은 버리고 신령한 것, 성령의 것을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갑자기 가능해져요? 이렇게 옮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전혀 힘써라 얘기하신 겁니다. 전혀 힘써라. 자, 그랬더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47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칭송을 한 거예요. 칭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 전혀 힘썼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그냥 교회 학교 옛날부터 당연히 의례히 그냥 들어왔던 4가지 요소들. 근데 새롭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은혜가 좀 같이 되더라고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지 그 답이 여기 있었구나.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게 요 4가지구나. 그리고 2000년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이구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바퀴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바퀴로 할까요? 바퀴. 여기 한번 보시고요.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잠깐 접어두시고요.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야고보 3장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부분은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교훈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6절에 중간 다 읽진 않고요. 제가 보시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에 뭐가 나와요? 바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바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퀴는 언제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굴러갈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인생에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힘쓴다는 것은 결국 바퀴를 굴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4가지 요소를 요 바퀴에 좀 비교를 할까 하는데 제가 바퀴살을 몇 개를 그려놨어요? 네 개를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4개에다가 좀 하나씩 넣어볼까 합니다.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자,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저 바퀴살 4개를 딱 이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저게 뭘까요? 축입니다. 자, 저 축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인데요. 제가 15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뭐래요? 근본. 그럼 여기다가 뭐로 누구 적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면. 그는 근본이요. 그러니까 바퀴를 구성할 때 살을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도 사실은 그게 어디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축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야 힘을 받고 굴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의 근본과 근원이 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 영화롭게 바꿔주실 분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그 축, 근본, 중심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씀. 자, 말씀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말씀을 만약에 저 네 군데에 좀 하나를 딱 놔야 된다면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시편. 아이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네네. 네. 시편 13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2절. 네. 시편 13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디 밑에 두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이름을 어디 밑에 두셨다고요? 말씀 밑에 두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때 꺼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 밑에 넣어두신 거예요? 말씀 밑에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디다 적을까요? 맨 위입니다. 맨 위. 그리고 이걸 생각할 때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게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 나침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 위에가 어느 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북쪽은 이제 북극 시온성 뭐 이렇게 시온자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권능 보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나요? 첫 번째,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정확히 이해는 안 가요. 어떠셔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잖아요. 근데 뭐가 생긴 거예요, 진짜?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걸 뭘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입니다. 1장.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 그 밑에 보시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뭐래요? 이 말씀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어떻게 또 전해지고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 안 듣고 구원받으신 분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는 간증 가운데 나를 살려준 그 말씀 마음속에 한 구절씩 갖고 계셔요? 나를 죄에서 건져낸 그 귀한 복음의 말씀, 네, 그렇죠. 마음속에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구원 간증할 때 당당히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죽어있던 그 영혼이 이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 구절들이 꼭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승리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고 바로 뭘 받으셨어요? 광야의 시험에 던져지셨습니다. 마귀가 몇 번 시험했어요? 3번 시험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그렇다면 내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음속에 항상 머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정말 힘들 때, 삶이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땐 가끔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셔요? 그죠? 네,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꿔주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어르신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일마다 오는 한 번의 말씀, 내가 수요일 날 듣는 한 번의 말씀은 뭐예요? 특식입니다. 특식. 근데 우리가 매일 밥 먹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성구 암송회도 있잖아요. 물론 각각의 구역과 봉사하시면서 또 접하는 말씀과 외우는 암송들이 있을 텐데 성구 암송만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내가 입에 붙을 수 있게. 그러면 성구 암송이 쭉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분류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해놓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뭘 꺼내면 돼요? 믿음의 말씀을 꺼내면 됩니다. 거기에 붙잡고 의지해서 내 흔들리던 믿음을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승리의 능력과 같이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 예, 아우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 골수까지, 내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말씀. 아시겠죠? 2026년 한 해 누구보다 우리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뭘 가까이 있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같이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가 있죠. 자, 기도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요? 기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답을 요구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다 좀 넣어봤어요. 기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흠양하는 분향단에 올라가는 그 연기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누굴 통해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또 뭘 하나 그리는데 이게 뭘까요? 땅, 지면이거든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닥에 있지만 실제로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6년 태백교회 표대 말씀이 있던데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배워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네, 찾으셨으면 10 몇 절이죠? 16절인데요.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보시면요. 쉬지 말고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앞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셔요? 뭐가 또 나올까요? 그 앞에 하나.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선을 좇으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는데 거기서 하나만 조금 더 보면 항상 선을 좇으라도 넣어주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항상 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안 되죠. 항상 선을 쫓아가는 게 아까 이제 육신으로 향해 간다 그랬지 성령으로 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랬잖아요.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좇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이 두 가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키포인트예요. 기도가 선을 좇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무슨 힘이 있냐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힘. 이게 나중에 이제 교제랑 붙어서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그 광야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란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이게 뭘 상징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상징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지, 이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걸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고 계셔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교제는 성도가 하는 거지만 기도는 누구와 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하는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말고 누구 앞으로 오길 원하셔요? 내 앞으로 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가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신호냐면요, 나한테 와. 그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신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올라옵니다. 나의 육신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누르고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주님이 그걸 듣고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 4장 보시면요. 6절입니다. 6절은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셔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닥쳐하는 환경에 이해가 안 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번민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뭐 하셔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 같이 해보시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교제와 전도가 남았습니다. 교제는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교제 양옆에 넣어야 되는데 저는 서쪽에 좀 넣어봤습니다. 서쪽에 교제 서쪽, 저쪽.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요. 교제는 뭐하러 오는 곳이에요? 교제 왜 오셔요? 이렇게 구영 모임도 하고 오늘 뭐 임원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발 씻는 교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만나고 보고 싶을까요? 내가 힘들었던 거 사실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내놓는 것도 있지만 서로 뭘 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셔요. 교제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 받으시죠. 내가 그걸 꺼내놓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교제는 그래서 뭐 하는 곳이에요? 받는 곳입니다. 채우는 곳이에요. 떴던 해가 지는 곳에 들어와 있는 그 교제. 그렇죠? 일상 가운데 힘들었던 거 잠시 내려놓고 교회로 와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제잖아요. 교제. 그게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첫 번째 무슨 능력이냐면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 교제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었죠. 근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 이거 하나만 들고 그냥 있어도 5분 이상 못 들 겁니다. 팔이 아파올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서 붙어줬어요? 훌과 아론이 함께 손을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그게 교제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중보하고 합심하는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함께 협력하는 교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근데 같이 가니까 즐거울 수 있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혼자 가는 길이 사실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함께 가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가주잖아요.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구도 같이 계셔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교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그런 회복, 충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서로 같이 있으면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간혹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서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뭘 배우게 하십니까?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저 교제를 깨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뭐가 있다 그래요? 저 모임을 깨려고 하잖아요. 왜 깨려고 그래요? 저게 깨지면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사그러들 수 있거든요. 힘이 하나로 모여지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 교제인 겁니다. 교제.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뭉치고 모일 수 있습니다. 교제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장 25절입니다. 25절. 25절 찾으셨으면 요거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모여야 되는 겁니다. 더욱. 저희가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겪어봤죠. 네. 생각보다 얼마 전 일이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안 됐잖아요.
저는 그때 좀 이렇게 마음이 진짜 이날이 오는구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날이 오는구나. 근데 앞으로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제를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이셔요. 자주. 네, 자주. 서로 계속 보고 만나고, 아까 떡을 떼라 그랬잖아요. 교제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어디? 저기 이쪽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전도를 여기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자, 아까 해가 지는 쪽이죠.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해가 이제 떠오르는 쪽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동쪽에 좀 넣어봤어요. 동쪽.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말씀, 교제, 기도가 돼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까 서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뭘 주셨어요? 전도를 주셨잖아요. 전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쪽에 좀 넣어봤습니다. 이쪽에. 자, 이 전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뒤 올림픽이 나가야 돼갖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출전권을 못 땄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경주를 하잖아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내 신앙을 주님께서 탄탄하게 올려주셨어요. 그걸 어디서 써먹어야 돼요? 전도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데. 그러면 놀라운 게 내 신앙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걸 언제 알아요? 전도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희가 질문하는 게 지금 행복하셔요? 물어보거든요. 그 말은 사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 곰곰이 해놓고 가끔 고민해봐요. 나 행복한가? 그리고 저희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죽어도 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돼. 지금 죽어도 괜찮으세요? 저는 그게 좀 딜레마예요. 확실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재산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전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상담하다가 가끔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받으면 진짜 행복해지고 이 세상 것 필요 없고 저 지금 죽어도 됩니다. 이제 그분 가셔요. 이제 가시고 남아있어요. 이렇게 적어놨던 거 보면서 나 행복한가 오늘? 나 지금 죽어도 되나? 처자식들이 있는데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 나와요? 내가 쌓아놨던 신앙의 경험과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언제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도하니까. 사실 여전히 나의 육신의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고민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전도는 뭐가 되냐면 나를 연단하게 해줍니다. 전도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전도 해보셔요. 전도 많이 하시죠? 네, 전도 해보셔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꺼내놓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정말 없는지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의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찾으셨죠? 네, 요거 한번 같이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셔서, 그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을 주님은 건지셨죠. 살리셨어요. 내가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남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길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침묵하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일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졌던 2000년 전부터 그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앞선 분들이 전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도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되죠. 끝까지 주님의 도를 들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나요? 구원시키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돼요. 만약에 너 얘 앉혀놨으니까 구원시켜 해놨으면 큰일 나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냥 전하라.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예수님이 한다.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전도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주님이 핑계하지 못하게 딱 적어놓으신 게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요. 4장 17절에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이요? 전도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말씀. 주님이 써놓으셨어요. 전도의 말씀. 이거 하려고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뭐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살려두신 겁니다. 전도하라고. 우리는 사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라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여자라고, 내가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곳, 그 위치에 있다면 주님은 나를 강건케 해주실 거고, 그걸 통해서 나를 전도를 하시라고 하십니다. 전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오셨다고 했잖아요.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떠셔요? 전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천국잔치 이거 있더라고요. 천국잔치 아이들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이제 올 연말에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할머니는 확실히 구원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남아 계셔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린이 천국잔치 들으셨어요. 천국잔치. 너무 쉽고 재미있고 해주시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회가 있잖아요. 천국잔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고등부 집회가 될 수도 있고 대전도 집회나 뭐 이런 집회들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다 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더러 사실은 내 영혼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한 번 더 전도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생각할 게 요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이게 결국 뭘 보여줄까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 바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있어야 되죠. 바퀴가 있으면. 요걸 이제 끌고 가는 수레. 리어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어카. 제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여기 리어카인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어카. 자, 요거 담고 있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각자의 수레바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이 끌고 가는 힘이 뭘까요? 추진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말고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4절. 이건 제가 한 줄 그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준 게 뭐라고요? 사랑의 줄인 거예요. 사랑의 줄. 그러니까 스위치백 말고 제가 알고 있던 거고 그 전에 좀 더 찾아봤거든요. 근데 줄로 끌었던 데가 있던데요. 열차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높은 그 경사를 갖고 있어 갖고 열차를 실제로 이렇게 동력을 줄을 갖고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는 그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그 끌 때는 이제 사람들이 타면 안 돼서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고 열차만 끌어올린 날이 그때가 있었다는데요. 어르신들 아셔요? 저는 이제 그거는 보진 못해 갖고 그게 인클라인 기차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끄는 힘이 그 생각이 났어요. 끄는 힘이. 우리도 이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그 끄는 힘이 결국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기 써놨잖아요. 저희를 이끄는 것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인 겁니다.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은 주님을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고 곧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셔요. 주님은 사랑 그 자신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울린 끙가리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그것을 의미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사랑. 저걸 끄는 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것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단순히 한 영혼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냥 전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말씀이라도 깨닫고 천국 가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동기가 돼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진짜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연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올라오는 사랑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갖고 그 영혼을 대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덮이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송이꿀처럼 달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끌어주는 힘이 있으면 뒤에서 또 뭘 해줘야 돼요? 밀어줘야 됩니다. 자, 밀어주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실은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 내 힘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저희는 할 수 없어요. 애써서 노력해서 할 수는 시도는 해보겠지만 사실은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끌어줘야 되고 성령과 주님의 은혜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온전한 힘을 받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지면이거든요. 노면. 자,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가 사실은 포장된 도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비포장 도로를 대부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 삶, 고난으로 굴곡진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방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겨내갈까요?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가. 동시에 사실은 요 바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잘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뭉쳐 있으면 요 바퀴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작은 바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정말 힘들고 울퉁불퉁한 길은 어떤 바퀴로 가야 돼요? 크고 튼튼한 바퀴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전혀 힘쓴 이래가 되어 있죠. 자, 요 바퀴살이, 바퀴태가 뭘 뜻하냐면 우리의 뭐가 될까요? 순종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어디를 보시면 좋을까요?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거 다들 외우고 계시는 걸 텐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저 바퀴태가 뭐라고요? 순종. 우리는 주님을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예. 자, 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세로 임할 때 주님께서 저 바퀴살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를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셔요? 예. 2026년은 한번 요 그림을 머릿속에 조금 넣어놓고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이제 수레바퀴를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며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전혀 힘쓰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시는 가운데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늘 소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올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셔요? 나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향해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 하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 저게 어려우실까봐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결국은 하늘 소망 향해 가면서 저 수레바퀴가 이제 가끔 생각나는 게 그 배너에 보면 그 병거 그 뭐라 그러죠? 마차 시합인가요? 시합인가? 그거 기억나셔요? 거기 이제 수레에 딱 바퀴 딱 달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수레를 타고 저걸 병거로 생각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승리하기 위한 것.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승리의 부위. 요거를 제가 왜 하게 했냐면요. 자, 승리의 부위를 하기 위해서 접어야 되는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접으면 뭐가 돼요? 부위, 승리가 됩니다. 네. 이거 기억하시기 좋죠? 네, 육신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접으면 부위. 그래서 지금 사진 찍을 때 부위 많이 하시죠? 부위 하실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가 저 병거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수레를 타고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명하셨습니다. 이젠 앞으로 나아가라. 2026년 한 해가 태백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도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과 일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저 수레 병거 타고 끝까지 나아가고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함께 이를 묵상하고 되짚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와 전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 태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그 삶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태백 지역에 저희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태백 지역에 이뤄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서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각각에 맞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